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책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선물하고 선물 받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안 읽어보셨어도 그 책 표지나 그런 책이 막 유행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책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간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책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요, 복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뜻하지 않게 기복적인 기도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 내용을 보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해도 된다. 복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내용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 책의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달라고, 더 많은 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하나님, 내가 또는 나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땡땡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즉, 무언가 되고 이루고 무언가 성취해서 무언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기도가 바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영향 때문입니다. 또 이런 기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 개역 개정이 지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은요, 지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넓어지고 잘되고 또 자녀들이 잘되기를 빌 때,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되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무엇인가가 안 되면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덜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예 안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고 또 성취하고 이루고 성공하면,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수많은 일을 해내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적은 일을 하면 영광을 적게 받으시거나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기 위치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지혜의 모델이 아니라 타락과 변질의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 신전과 이방 신전을 세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공식화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잠시였고 그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가 간음했고 살인은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남북을 통틀어서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 영향력의 유무로, 성공의 유무로, 업적의 적고 많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완전한 잣대입니다. 기준이죠. 어찌 보면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의 업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영향력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무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순종의 매 순간만 살고 있다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일을 이루었고 업적이 있고 유명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자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간의 영광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까 더 많은 영향력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스가 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이고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다 주신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야베스에 대한 언급이요, 이 기록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왜 독특할까요?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라서 어떻습니까? 따분할 정도로 계속 사람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 계속 이름만 나열이 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야곱조차도, 다윗조차도요 이름만 거론이 돼요. 그들과 관련된 사건이요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적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이름만 기록하지 않아요.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 이렇게 딱 2절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름만 거론된 다른 조상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길게 설명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죠.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뿌리였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족보이기 때문에 이름만 거론되었는데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쓰인 시대, 즉 역대기가 기록된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역대기는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가 쓰인 시대는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역대기상 9장을 보면요,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상 9장의 소제목도요, 포로 귀환 자들의 이름, 명단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포로 귀환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대기가 쓰인 시대가 언제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야 포로 귀환 자들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 귀환 이후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이런 배경 다 무시하고 무조건 지경을 넓혀달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요 2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의 관점으로 쓰인 역사서입니다. 우리 신명기가 특히 신명기 28장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가요 신명기 역사서인데 포로기 때 기록한 거예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요 과거 반성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해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요 낱낱이 기록합니다. 위대한 왕 이 다윗조차도요 다 기록합니다. 그의 죄를, 바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야를 죽인 사건 이런 거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 포로기 때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대대손손 계속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그런데 또 다른 역사서는 역대기 역사서예요.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끝장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잘 건국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는요 과거 반성이 아니라 미래 건설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서지만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역대기를 보면요 다윗의 죄악, 솔로몬의 죄악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세바 사건이요, 우리야 사건이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반성이 아니라 미래 건설적인 거기 때문에 그 흠들을요 다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포로라고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살고 노예로 살아서 노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이 와 이제 우리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우리 죄수복 입지 않아도 돼, 노역을 하지 않아도 돼, 이제 우리 자유를 얻었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요 등용되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하층민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엘리트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이 적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 에스더 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왕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사 기록에도요, 문헌에도 유대인들이 경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라는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한 자들 대부분이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거나요 노인이 되었어요. 10살에 끌려왔어도 이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80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명이 길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1세대들은요 다 그 바빌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포로 귀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는 데다가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이 바빌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정착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로 귀한 자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피포로민들,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적대적인 거예요. 이 비포로민 입장에서는 땅을 나눠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 귀한 자들이 달갑지가 않죠. 싫은 거예요. 또 귀한 자들은 사마리아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부딪혔어요. 자신들이 뿌리내릴 터전이 그 땅이 척박했습니다. 없어요. 앞이 망박했습니다. 깜깜한 거죠. 그들의 삶은 힘겨웠고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 야베스의 현실이 자신들의 현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땅에 관련된 문제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서 환난과 근심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나안 정복기 시대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땅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니까 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춤주춤했었죠. 특히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은 어떻습니까?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미 200평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500평, 1000평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근심과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상당히 설득력은 있으나 추정입니다. 설득력 있는 추정,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절박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야베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 중에서 귀한 자지만 그의 엄마가 그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즉 그의 삶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늘 수고로움이 반복되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포로 귀한 자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자신들이 뿌리를 내릴 터전에, 즉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자신들의 삶을 덮쳤습니다. 귀환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들에게도 너무나 와닿았던 것이죠. 땅을 잃은, 땅이 없는 이 포로 귀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 50평 사업장이 100평이 되게 해달라, 자녀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하나님 제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처절한 기도로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절규 어린 기도로 자신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름을 기록하는 족보에 이 야베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뜬금포예요. 뜬금포.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끝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뭐뭐 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책 같은 책이 나온 겁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뭐뭐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귀결절이 생략된 형태의 서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내가 근심이 없겠습니다. 뭐뭐 하옵소서, 뭐뭐 하옵소서, 뭐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벗어나게 하시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 주시면 내가 근심이 없겠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어떤 것이 응답되었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베스는요, 복을 줄 때까지 졸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간구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기도,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기도, 신앙의 고백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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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뜻만 주장하는 거죠. 내 뜻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내 소원, 내 뜻 다 들어줘야 돼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시면 내 마음에 염려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면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겠지만, 그럼에도 그 반대 상황이 나에게 와도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돌아와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릅니다. 땅은 척박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방신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이방 문화가 번영을 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근심이 넘치고 환난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존할 땅, 우리가 살아갈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것이 응답되었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포로 귀한 자들의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간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있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사업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 자녀들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 삼아서 많은 일과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신약에 어떤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야베스처럼 그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바람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혹여 안 들어주실지라도, 더딜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